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엇으로, 흔히 얘기하면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은 뭐예요? 밥심으로 삽니까? 아니면 돈 세는 재미로 사십니까? 요즘 가게들 오픈하면은 이렇게 꽃환을 갖다 놓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죠? 너무 많아서 그냥 밤새 세다가 그냥 지쳐 자란 얘기겠죠. 그죠? 사람들은 그걸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혹시 오늘 말씀 찬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지요? 그러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가사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얘기에 영 힘이 없는 말은 그렇지만 뭐 그런 겁니까? 아마도 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야 마음 한편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는 또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기 한상의 원앙 지방방송 끄고 말씀 주목해요. 이후에도 은혜로 삽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음도, 살아가는 모든 힘도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맞지요? 신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공급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 바뀌면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압니다. 그런 자가 맞다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은 사실은 어떠해야 하냐면은 다만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 한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맞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가 생명 주심으로, 그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분명한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또 주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재미난 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별로 잘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해보려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준다? 창세기. 예. 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부터,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겨우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 싫어. 내가 옛날에 그랬다. 손 들어봐요. 공부가 너무 싫어. 그리고 또 싫은데 어떻게 해요? 못해. 그때 학교를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래요.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예? 선생님이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참 사는 게 아닌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그 학생을 불렀어요. 제가 남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네, 그 학생이에요.
이럴 땐 나쁜 건 남자가, 그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엄마가 이래. 너 정말 학교 가기 싫으니? 네. 공부하기 싫으니? 네. 너 공부 진짜 싫으니? 네. 그래? 그러면 이 안경을 한번 써봐.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안경 하나를 건넸어요. 자, 오! 에? 무슨 색깔이야, 안경이? 여기 필경 대비 하나 있던데? 에? 그리고 엄마가 이러는 거야. 이 안경 쓰고 내일 학교 한번 가봐. 안경을 왜 써요? 남들이 웃겠어요. 뭐, 한번 쓰고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뭐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벗었어. 썼어. 신비한 안경인 거야.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안경을 썼다. 그게 뭐야? 답이 뭐예요, 답이? 정답이. 여러분도 답을 쓰잖아, 그죠? 정답이 아니라서 문제지. 근데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경을 쓰고 여러분 고등학교 3년을 다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1등. 수능고사? 얘기를 해. 다음을 넘어갔어요. 올 만점! 네? 카메라가 막 들이댑니다. 매스컴이. 아니, 어떻게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냐? 도대체 공부의 비결이 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예?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거요? 이 안경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주일날 거짓말을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교과서면 저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 학생이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때문에? 안경 때문에. 한 가지 잘 먹히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 3월로 기억을 하는데 MBC상 세 가지 스페셜 드라마,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야기예요. 반지의 여왕. 들어보신 분, 드라마 보신 분, 반지의 여왕. 반지의 제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지의 뭐요? 여왕이에요, 여왕. 자, 어느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여자들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참 대대로 끔찍하게 못생겼어. 이게 여자들 이렇게 얼굴을 갖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참 못생겼어요. 오남이, 박경림 뭐 그래요. 그 드라마에 있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들은 다 기가 막히네. 오남이, 드라마 안 봤어요. 오남이가 오매 불망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남이. 누구요? 허경환이잖아, 허경환. 두 사람이 부부 사진이 있는 거야. 자기 조상들 중에. 박경림, 신랑 누구? 조인성. 네, 그 액션 좋아, 그 리액션. 이런 리액션이 필요해. 야, 이거 왜 그래? 근데 딸이 맨날 남자 만나면 치이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봐줄라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또 채였어. 딸이 와가 절망. 난 그만 살아야 될까 봐, 엄마.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누가? 오남이가. 예를 들어서 너에게 이 반지를 물려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반지 하나를 자기한테서 착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딸을 껴주는 거야. 이게 뭔데, 엄마? 끼고 내일 한번 가봐. 이 반지를 끼고 남자는 남자, 원하는 남자를 딱 하고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세상 말로 뿅 감.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근데 너 기억해야 된다. 너 그러고 나서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 꼭 들어와서 그 반지를 날 줘야 된다. 왜요?
아빠가 반지 없는 나를 봤다가 내가 죽은 목숨이다. 그 진짜 드라마가 있었어요. 반지의 여왕. MBC 한번 쳐봐요. 그 아름다움이 그 여인의 실력이고 능력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요? 반지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 속에서 희한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 13권 또는 14권을 자기가 기록한 것에 관하여 자기보다 수고하고 애쓴 복음 사역자가 없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네? 그가 지금 우리에게 인식되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안자요? 그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공부를 잘한 것은 내가 원래 똑똑해요. 나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안경 때문에. 안경 때문에. 내가 이런 멋진 신랑을 만나고 사랑받는 건 오직 뭐 때문이다요? 나 원래 이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인데.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절대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경, 그 절대반지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못 잘 사고 나를 좀 드러내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지,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랬지, 예수 잘 믿으면 자식 잘 됐어요? 오늘 끝나고 밥 많이 먹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거, 곧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산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그 뭐 때문이요? 안경 때문이요. 그건 뭐 때문이요? 반지 때문이요. 그건 누구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여러분이 부해 뭐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좀 나은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조차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때문에 허락된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이야기를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눈여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펴보셔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4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1절로 3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는 뭐냐면은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실족해 하는 일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을 참 안 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다? 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알죠? 예? 집에서 매는 그 맷돌 말고 소나 말이 끌어야 되는 최소 300kg, 큰 거는
1톤이야. 1000kg야. 여러분, 자, 목에다 맵니다. 300g. 얼마짜리 메고 싶어요? 그걸 메고 바다에 들어가.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아주 가장 오래 잠수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 소자,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쟤는 만만한 애들을 실족해 하려면 차라리 너는 그거보다는 네 목에다 그거 메고 가는 게 네 편에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족. 그 헬라어 단어가 이래요.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뭐? 스캔들. 이게 실족이 스캔들이야, 스캔들.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어디서 나와요? 이 고대 헬라어 히브리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스캔들이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사실 사람들을 실족해 한 일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여러분 실족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덫을 놓는 건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이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는 것을 그쪽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실족해하는 일, 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남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안 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분명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가십거리로 오징어 씹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게 교회 속에도 엄청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7장 3절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사실 우리 형제 자매지만 한번 둘러봐요. 자, 이 중에 50% 이상 정말 다 내 마음에 든다. 손 들어봐요. 50% 안집사하고 장로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반대로 50% 이상 내 마음에 안 든다. 3번 나는 거짓말장이다.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거나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주는 기간이 한 얼마 정도면 용서해줘요? 아니, 난 돌았으면 나는 뭐 마음에 품지 않아요. 나 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거짓말장입니다. 뼈에 사무쳐.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 용서해주는데 나한테 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러면 폭파해. 그런데 하루에 7번을 나한테 죄를 짓고 7번을 와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날 용서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입을 확 뭐요? 입을 확 다물어라. 입을 확 어떻게 해요? 입을 확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야.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율법적 사고 속에서 자랐거든요. 이는 뭐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 감사해. 아니면 뭐요? 3배, 10배로 확 그냥 내 율법 때문에 내가 이는 이로 하고 마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낫다고 해서 어떻게요? 랍비의 가르침은 뭐예요? 몇 번?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하루에 그걸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해내는 거예요. 자, 예, 알겠습니다. 아멘. 자, 손 들어봐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하는 거야. 여기 7번은 단지 숫자 7을 가르치는 차원보다는 뭐예요? 7은 성경에서 무슨 수다?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가 반복하여 계속 죄를 지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야. 아멘 손 들어봐. 아멘. 난 죽어도 못한다. 손 들어. 3번 나는 거짓말쟁이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오늘 정말 많이 왔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말 같은 얘기를 좀 하세요.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다리를 떨면서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누군 난 그 말뜻은 몰라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몰라. 무슨 뜻이냐 많이 물어보려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냐, 막걸리냐? 아니, 그치 누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좀 가능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실족해야 하는 일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세요? 첫째, 우리의 상식과 수준은 뭐요? 그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힘듭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름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얼추 들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작고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좀 확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 좀 믿음을 확 부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한번 쫙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네.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믿음 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한 반응이 뭐요? 우리 가능하지 않아.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을 대해서 이걸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무슨 얘기요? 예? 겨자 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어도 그잖아, 그죠? 뽕나무 뿌리가 뽑혀 이 뽕나무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이건 돌 무화과 나무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이게 뿌리가 어떻게 해요? 혹시 뽕나무 뽑아보신 분 시골서 잘 뽑혀요? 더럽게 안 뽑힌다고요? 네? 이게 뿌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쉽지 않아. 근데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한번 해봐요, 뽕나무. 자, 지금부터 내가 똑바로 하는 일 잘 듣고, 너는 차려! 열중시어! 자, 바다로 투어! 어떤 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를 막 뽑았다. 저도 뽑았었어요. 왜?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북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새벽녘에 가가지고, 그때 지금 같으면 걸렸어, 우리. 바다에 던져. 진다도 어떻게 해요? 던져? 진다는 얘기 하나. 그 비유 하나. 두 번째 비유는 뭐죠? 크게. 무식한 종?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얘기. 아시죠? 그죠? 어떤 종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하루 종일 땅빛에 나가서 밭을 갈고 수고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쉬었다가 좀 씻고 어떻게 밥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일로 와. 내가 지금 빨리 배고프니까 빨리 밥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하고 내가 먹는 동안 너는 뭐 하라고? 시중 들어. 그 일을 다 했다고? 수고했어. 너 가서 먹고 고생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보다 큰 갑질이 있어 없어요? 그 막바로 인터넷에 도배가 됩니다. 예? 김모시기 목사, 예? 뭐 성도들에게 갑질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 가운데에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마땅히 내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래요. 자,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죠. 한 가지는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비유. 하나는 뭐라고요? 네, 무익한 종의 비유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가 제자들이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되게 제자들이 이건 가능하지 않은데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뭐로? 답변으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야기와 무익한 종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와 연관이 100%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속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좀 주목해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로 원하는 건 이거야. 얘들아, 너희가 참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 믿음은 뭐 작으니까 더해지고 막. 여러분 중에 믿음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아니면 큰 사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네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성격,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이렇게 작은 믿음에서도 야, 그 일을 하는데 믿음이 커지면 뭘 못하겠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뭐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무튼 대단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믿음을 채우고 크고 많이 갖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믿음이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미리 결론을 말하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네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나 바다나 이것이 다 누구의 수하예요?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분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원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분이 명하는 대로 이것들은 뭐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라 고민하지 이것들은 고민 안 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이 딸한테 쫓겨나게 생겼다고 누가 그래요. 왜? 딸이 애지중지 키우는 개를 손대셨구나. 발을 대지 왜 손을 대셔가지고 나랄 때 내가 사랑하는 개한테 손을 댔다고. 나는 발을 대요 고양이한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안 쫓겨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냥 그것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혹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딱 하나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 너무나 잘 알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 그러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뭐야? 어떤 의미야? 우리는 그냥 터벅터벅. 예. 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에베소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으로 정말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면은 내가 아니라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지 너희가 키워가고 훈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본질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사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돌짝밭이니까 기경해야지. 뭘 어떻게 기경할까? 아니요. 그 시가 말씀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게 내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경하려고 여러분 나쁜 걸 고쳐야지 해보세요. 됩니까? 그거 여러분 평생 물거먹는 거 아니야. 그죠? 아, 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려집니까?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애착이 자꾸 생기는지. 예? 이제 환절기잖아요. 여러분. 예. 옷 정리하지요. 버려? 못 버려? 혹시 몰라? 인생이 그냥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음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예?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무슨 훈련과 더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야? 선물이야, 선물. 예? 선물이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인터넷에서 그 이어령 박사의 최근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 참 하나님이 정말 구원할 자는 구원하구나. 그건 너무 똑똑해서 무신론 자였어요. 근데 그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딸도 사실은 암으로 죽었어요, 목사인데. 자기도 이제 암이 걸려서 87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왜? 죽음이 자기에게는 또 다른 삶.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그럼 영화 한 편 끝나면 가지만 사실은 그 영화관에서는 또 다른 영화가 상영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또 다른 영화, 또 다른 스토리가 천국에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우물을 파는 사람들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한번 언제 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두 번째 비유가 뭐지요? 무익한 중이에요. 왜 주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믿음의 성격, 믿음이 뭐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익한 정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사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 충성해. 그런 여러분 정말 아름답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네? 뭐가 따라야 돼요? 네, 보상이 따라야죠. 시청자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사님을 복 주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쁜 사람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래요. 아유,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그거 칭찬 받으려고 그랬어. 좀 더 해. 저기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저 김비유씨한테서 가서 얘기 좀 해. 내가 했다고. 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목사가 알아줘야 돼요? 못 알아줘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 복으로 이 종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자손 만대에 이르게 해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기준 소산을 받게 하시고 막 목이 갈라지도록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요? 자, 다음 이야기.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끝나. 그럼 그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예? 우리 같은 게 안 되는 거야.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 새로운 인물이 오늘 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충격을 받았어. 무슨 일이지? 오늘 얘기 듣고 가는 거 아닐까? 자,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종일토록 밭에 나가서 떼양볕 때 수고하고 애쓴 종, 수고했어 안 했어요? 엄청 수고했어. 들어가도 주인의 음식,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먹을 때까지. 여러분, 집사라는 게 그거예요. 알죠? 봉사, 식사 시간에 시중 드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집사들이 밥을 더 빨리 먹대. 빨리 먹고 시중 들라는 거죠? 응. 그렇게 했으면 진짜, 야, 수고했다. 뭐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는 종일 나가서 밭에 어떻게 해요? 가서 일을 하고 내 먹을 걸 챙기고, 야, 먹을 때까지 내가 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니까 시중 들어. 이걸 누가 했다?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종,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종은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종업원 아닙니다. 여러분, 종업원이 요즘 더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에? 알바생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고 이렇게 하고 돈도 안 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노동청이 막바로 고소합니다. 조사받아야 돼. 그런 종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은 이 종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 종은 뭐요? 주인의 그냥 부속물이야. 소유물이야. 예? 지금 여러분 동물들 학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게 그 동물은 뭐요? 우리는 뭐 생명체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뭐요? 그냥 어떻게 주인의 소유물이야. 예? 그냥 종은 그냥 주인이 죽일 생명 여탈권이 누구나 주인한테 있어. 그냥 뭐 컵 같은 거야. 왜 이거 별로 마음에 바꿔 이거 버리고 그냥 컵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그들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분명히 잘 들렸어요. 종이 여러분 밭에 나가 수고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 드는 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민주적인 사고와 그리고 착하신 여러분에게는 이게 잘 이해 안 되지만 종은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수고와 애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말씀 명령에 따른 거다? 주인. 종의 가장 일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다. 들어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한다. 시중 든다. 이게 아니라 종의 본분은 딱 하나야. 뭐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그냥 밥 가져와. 물. 한 가지 시켜요. 여러분 어부인들한테 저녁 식사 했을 때 계란 후라이 안 했네. 계란 후라이. 생기지 말고 볶음김치 볶아와. 이러면 요즘 어떻게 돼요? 에? 그런 분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간이 출장감.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고방식 속에서. 믿음의 관계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안 해요. 아니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라는 고백이 나는 없다는 것은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 동등한 관계에서 내가 괜찮은 건 하고 아닌 건 안 한다. 손 들어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맞다. 이건 다 손 들어야 돼.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내가 낙인 찍을지도 몰라. 없어요? 자, 내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최소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의 주 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예요? 다만 그의 말씀에 뭐요? 그냥 나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줘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은 관계성의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너무 비참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종 되는 것만큼 인생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일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하셨어요? 안 했어요? 체험하셨어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5절 19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누구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른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16절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저는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다 안 됐어. 처음에 이랬어.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니까 오히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는지를 이게 제 생각에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당신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왔다? 종으로 왔다는 고백이에요. 나를 드러낼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19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믿음은요, 다른 말로요, 이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야.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게 종의 유일한 본분이에요. 내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게 순종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종이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40장 쭉 보면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종의 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종이라고 기분이 나쁘십니까? 주님이 친히 아버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어떻게 사는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 모든 사람들이 온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쳤어. 근데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어요. 억지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종이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나는 뭐요? 이루려 성취하려 순종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왜 고난이 여러분에게 악몽 같은 거예요? 왜 가난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내 뜻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쩌하실 거예요? 난 이 뜻을 못 받습니다. 난 못해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똑같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3번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히브리서 13장에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NIV 성경에도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히스, 그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어느 성경이?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기뻐하신 자, 사랑하는 자,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믿음에 더해지는 이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그가 믿음의 주인이요. 그 주인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씀대로 씨를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이 있는 자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럼 누가 드러날까요? 응? 그럼 우리 저거 하면 되지. 막 산을 해가지고 여기 간척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하여? 그의 영광과 나타냄을 위하여. 자기 일을 나타내지 말라 정말로 경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믿음, 그리스도가 내 믿음됨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것은 주의 영광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나는 내 마땅히 행할 일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됨을 나는 영광 속에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종의 본분이고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종의 영광, 종의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삶을 바로 종의 마음으로 믿음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그분 누가 한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케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